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얼마 전 저는 하루 동안 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집은 초등학생과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에 누워 핸드폰을 하느라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손님 왔다고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나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창 신나게 놀아야 할 나이에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선 평상시에 내가 하던 대로 하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업을 오랫동안 했어서 그런지 처음 본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누구야, 진짜 반갑다. 너 참 잘생겼다. 키도 크고. 만나서 반가워. 나는 너희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는 너희 엄마의 후배야. 하고 악수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수줍어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아이 손 같지 않게 아기처럼 보들보들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면서 그 아이의 속에 있는 무기력, 좌절, 포기와 같은 어두운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시작해보지도 도전해보지도 않은 채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또 아파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주님? 아이와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다음 가정을 향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저는 좀 전과 똑같은 광경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은 벌건 대낮에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저를 한번 휙 보더니 다시 핸드폰에 열중했습니다. 둘째는 어디 있냐고 하니 큰아이가 저기서 핸드폰에 라고 말합니다. 저는 9살 된 둘째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잘 지냈지 우리 귀염둥이? 하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었습니다. 아이는 응 하고 인사만 하고 다시 들어가 자신이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아이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와 짐을 제 차에 실어주었습니다. 잘 가 하고 돌아서는 아이를 또 안아주며 짐 실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고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크면 사람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핸드폰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핸드폰보다 자신의 꿈이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선 오래지 않아 그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28살 때까지 저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저는 꿈을 포기한 지 너무 오래되어 나에게 꿈이란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 비전 없이 그날그날 되는 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뿐인가요? 머리가 커질수록 저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그 누구보다 잘하면서 남에게 판단받는 것은 죽을 만큼 자존심 상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선 열심히 파헤치고 분노했지만 정작 내 인생은 남 탓만 하다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패배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선 제 과거를 이렇게 쭉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부터는 저의 과거 일들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원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기억이 나게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저의 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한때 나의 속에 사랑을 채워주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성격이 무뚝뚝하셔서 어려서부터 거의 대화 없이 지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 복이 없어서 이렇게 성격도 삐뚤어지고 인생도 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 방황을 끝내고 참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랑은 이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사랑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좋다고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돈이 많다고 사랑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신의 영역입니다. 참신, 진짜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도 훨씬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며 누구든지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사랑이 다시 온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두 가정에서 무기력하게 핸드폰만 바라보던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 부모에게 사랑을 주었던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그 부모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던 부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해봐,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단 안 돼, 하지 마, 거봐,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이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태어났는데 부모의 말은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로 채워져 갑니다. 부모도 아이에게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또한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정적 언행의 습관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들의 반항과 폭력성이 강해지면서 더 이상 부모가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부모도 겉으론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아이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심어놓은 미움, 분노를 100배 이상으로 결실하게 되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아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악수를 하고 안아주면서 아이들 속에 있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외침은 그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외치고 있는 진짜 속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속마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간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마음의 귀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수천 번, 수만 번 외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세요. 나는 오직 사랑만이 필요해요. 이 말은 과거의 저 또한 수천 번, 수만 번 외쳤던 절규이며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외치는 호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직 사랑을 원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요? 진짜 사랑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마음으로는 잘해야지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늘 상처를 주고 있다면 관계는 결국 깨어집니다.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컸기에 혹은 성인이 되었기에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의 영역입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반드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의 한 청년은 그의 나이 30대 초반까지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아주 오랫동안 방황하였습니다. 모았던 돈을 다 술로 탕진하고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붙여 싸우기도 하며 스스로를 회생할 길이 없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의 아버지는 은사 능력이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병은 다 고치면서도 목사님 가정에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특별히 방황하는 자녀로 인해 목사님의 마음에는 축구공만한 가시가 생겼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목사님께 찾아오셨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키우지 못한 것을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사랑 충만,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지켜본 아들은 자신도 아버지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그 청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신이 있다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이 생기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 신에게 모든 것을 의탁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하여 기도한 결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 청년의 영혼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후 청년은 잃어버렸던 꿈이 생기면서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사랑과의 관계가 기쁘고 형통해지며 오직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 어엿한 전도사가 되셔서 꿈꿔왔던 미국 땅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저는 약 7년 전 그분이 방황의 끝자락에 있는 모습도 보았고 사랑의 은사를 받고 꿈과 비전을 선포하시던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현재 그 꿈이 이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분의 일화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자녀의 영혼을 진정 살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르게 아이들의 마음을 심폐소생해 줄 수 있는 대화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먼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고마워 하면 아이가 뭐가?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네가 엄마 아들이라서 고마워. 혹은 네가 엄마 딸이라서 고마워. 늘 엄마를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하고 아이를 꼭 안아줘 보세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려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린 분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소생하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